시험에 관한 그러한 야고보의 말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험은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며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19세기 영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시험 말고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 사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승리하는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시험에 넘어졌다, 빠졌다 하면은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음을 봤습니다. 하나는 시련과 역경이라고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유혹입니다. 지난주의 초점은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유혹입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초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된 것을 보면 공동 번역은 오늘 본문에서는 전부 유혹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시련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후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시련과 마찬가지로 유혹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혹시 유혹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 계시다면 정말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유혹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말이죠. 야고보 사도는 유혹을 당할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유혹은 언제나 어디서나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유혹을 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유혹을 받기 쉬운 존재야 라는 것을 스스로가 아는 것이죠. 사실 저는 젊을 때에는 나이 60쯤 되면은 유혹이 별로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많아졌습니다. 유혹의 내용은 다르지만 유혹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자님도 논어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나이가 40이면 세상에 유혹에 대해서 딱 이길 수 있는 불혹의 나이다. 50이 되면 지천명,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했는데 60이 되어도 유혹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혹은 장소 문제도 아니죠. 사실 인천에서 유혹이 없는 곳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어제도 그것을 다녀왔습니다. 유혹이 없는 곳이에요. 바로 인천 가족공원 묘지입니다. 거기 가면 유혹이 전혀 없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 아주 편안히 잘 계셔요. 전혀 유혹 안 받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그 순간까지 유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유혹당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면 야고보 사도께서는 유혹을 당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셨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유혹을 당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유혹을 당하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받으셨지만 예수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신 거죠. 히브리서 4장이 말씀합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 곧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놀라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셔요. 유혹이라는 것 자체는 누군가를 잘못된 길로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죄의 길로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 자체는 의도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된 의도로 우리를 유혹하실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유혹은 사탄의 짓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올 때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유혹이 올 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거 사탄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에 맞서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핑계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 누구를 탓해서도 안 되고 어떤 상황을 탓해도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해도 안 되는 것이죠.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는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올 때 내가 이걸 싸워서 이겨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 알고 계신가요? 사탄의 책략을 다 알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 사탄의 책략을 알고 있지는 않냐고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사탄의 책략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사탄은 수천 년이 넘도록 유혹에 대해서 같은 전략을 쓰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주시는 사탄의 유혹에 맞서는 그 길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사탄의 전략 무엇인지 이제 들어갑니다. 첫째, 욕심입니다. 14절에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혹은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욕심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욕심과 욕구를 구별해야 합니다.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구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식욕이 있어야 합니다. 밥맛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프신 분들이 밥맛이 없어가지고 양분을 섭지 못해서 힘을 못 하셔요. 식욕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을 자야죠. 수면욕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성취욕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취욕이 없다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좋은 욕구가 있어요.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욕구가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한계를 벗어날 때 그것이 욕심, 욕망 혹은 탐욕이 되는 것이에요. 욕심은 탐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탐하는 마음이 한계를 벗어나면 탐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욕구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욕망과 탐욕으로 많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욕구가 욕망이 되는 경우 많이 있어요. 탐욕이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욕심을 통해 사탄이 들어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을 받으셨을 때 그 사탄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40일간 굶주리셨기 때문에, 금식하셨기 때문에 식욕이 가장 왕성한 그때입니다. 무엇이라도 먹어야 돼. 그런데 사탄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식욕을 통해서 첫 번 유혹해 오지 않아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들어온다. 가만 생각해 보면 결국 유혹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내면의 욕망이, 내면의 탐욕이 유혹을 받아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식욕이 지나쳐서 식탐이 되고 성취욕이 지나쳐서 일 중독이 되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지나쳐서 명예욕이 되고 소유의 욕구가 지나쳐서 재물욕에 빠지고 힘의 욕구가 지나쳐서 권력욕에 빠지는 겁니다. 사탄은 바로 우리의 욕망을 타고 들어온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미혹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끌려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라는 뜻입니다. 또한 꾀임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개역개정에서는 미혹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미혹이라는 뜻은 낚시꾼이 던진 미끼에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은 마치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리고 사탄이 던진 미끼를 꽉 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낚시를 무진장 좋아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시간도 없고 뭐 낚시를 할 여유가 없어요. 10년 넘게 낚싯대 한번 못 잡아봤는데요, 낚시하는 사람은 미끼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요즘은 인조미끼, 가짜미끼, 루어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려고 할 때 어종에 따라서 또 기후에 따라서 루어의 색깔도 모양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캐스팅을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릴링을 잘 해야 이놈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해줘야 됩니다. 왜? 물고기가 먹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잘 미끼를 던지면 낚시 바늘에 확 걸리는 거죠. 물고기에게는 낚시꾼이 사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 것이에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 미끼 안에 바늘이 있다는 겁니다. 그를 무는 순간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욕망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미끼 속에 숨겨진 바늘을 미처 생각지도 못한 채 확 덥석 물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미혹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불순종입니다. 욕심에서 시작되어 사탄이 던진 미끼에 걸려 넘어지면 그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것이 불순종의 행동인 죄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난 욕심이 사탄이 던진 미끼와 만나게 되고 그것을 먹을 때 죄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탄이 이것을 노리는 겁니다.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욕심이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짐으로 불순종하게 되어 죄를 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사탄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탄이 무엇을 바라죠? 15절입니다.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망입니다. 유혹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최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마음의 작은 욕심이 점점 커져 욕망이 되어 사탄의 유혹 미끼를 덥석 물어 불순종한 죄에 빠질 때 그 결과 죽음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유혹의 실체입니다. 물론 우리는 두려워할 건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기는 하지만 사탄의 실체를 깨닫고 언제든 돌이킬 수 있어요. 언제든 회개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유혹에 미끼를 물었다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사망에 이르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유혹이 올 때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미끼를 물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이길 때 무엇을 얻는다고 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한 것처럼 유혹을 이길 때에도 역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잃어버리죠. 사망입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긴다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유혹 앞에는 두 길이 있는 겁니다. 사망이냐 죽음이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겨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탄의 이러한 계략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전부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탄의 전략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을 무력하게 만들고 유혹을 이겨내야 하죠.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유혹에 관한 말씀을 쭉 주시는데 그 답으로 주신 이 말씀이 뭔가 유혹과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유혹의 말씀을 주시다가 빛을 지으시고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를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셔요. 도대체 왜 이럴까? 좋은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의 뜻은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처럼 선하신 분이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인도하심, 모든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유혹의 시작은 우리의 내면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유혹을 물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또한 욕구가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생각과 욕구가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당할 때 자기 생각과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요. 또한 유혹이 오는 상황과 환경을 떠나야 합니다. 그 말은 유혹이 오는데 내가 유혹이 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면서 내가 유혹을 이기고 말 거야 라고 만용을 부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비겁한 것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구약의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갔죠. 그곳에서 그는 시련을 이겼습니다. 지난주에 유혹도 이겼습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곳으로 가지를 않았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곳을 도망쳤어요. 자기 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말이죠. 그 비싼 옷입니다. 그 당시 옷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매니저의 옷이었는데 그거 버리고 도망갔어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것이 유혹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지혜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습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보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당할까 봐 그런데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곳으로 팔려온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다.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므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을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죠.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정체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김으로 나의 정체성은 더욱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18절이죠.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유혹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지신 겁니다. 그리고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유혹을 받으셨으나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셔요. 똑같이 유혹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무너지기 쉬운 존재임을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에 맞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욕구가 욕심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끼를 물지 않도록 경계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넘어지기 쉬운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마다 다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약한 부분에 미끼를 항상 던지곤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것, 나의 약함 주님 앞에 인정하고 맡기면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른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가요?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 혼자. 그러나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잡아줄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목장은 어떤 목장입니까? 내가 유혹받는 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것 때문에 유혹을 받아.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렇게 우리는 유혹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진리의 검인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면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여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준비된 마음을 가리켜서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해 옵니다. 산길자를 따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더 깊이 하며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대비합니다.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비하지 못하면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유혹은 예고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찾아오며 방심한 순간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기회를 타서 오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아, 이제 괜찮아. 이 정도면 내 신앙 괜찮아. 신앙생활 너무나 이거 잘하고 있어. 됐어. 라고 생각하다가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유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거룩한 성도로 모든 유혹을 물리쳐 점점 성숙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혹도 이겨내는 성도, 시련도 이겨내는 성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